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자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새롭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새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며 우리의 삶을 바꾸며 우리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립 42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1부와 3부에 이현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라이프센터에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거스타 감리교회 저희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창립 주일을 맞이하여서 식사와 기념품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1~3부 연합 합동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 후에 한어부와 영어부 전교인 사진 촬영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3부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17일 주일 오후 1시에 드보라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김재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023년 하반기 성경 공부가 9월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9월 17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고요. 노세승 목사님께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실 교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면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김철웅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헌신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노세승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소수민족 축제가 어거스타 다운타운에서 있습니다. 축제에서 함께 봉사하실 남성분을 찾고 있는데요. 장영진 한인 회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영희 집사님께서 8월 28일 월요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은혜 가운데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시간 이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위기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귀한 예물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열 중에 하나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신실한 증거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풍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감사함을 주 앞에 드립니다. 더 크고 풍성한 감사거리 넘쳐나는 감사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 헌금을 주 앞에 드리며 주일 연보와 또 각양 목조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곤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주신 물질을 바르게 선용하며 살아가는 바른 물질의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레마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집회 부흥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초청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이 손님을 가리켜서 불청객이라 그러는데, 불청객. 우리 인생의 불청객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위기입니다. 위기를 나는 환영하지도 않았고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내 집 안방에 들어오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의 영역 안에 찾아오기도 하고 인생의 각 분야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위기인데, 여러분, 위기는 늘 두 가지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위기는 위험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삶을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그 삶을 더 올라가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공통된 특징이 뭘까? 그들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바로 그들은 이 만들어짐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저절로 되지 않고 특별히 위기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보통 엘리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불의 사자,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대단한 사람, 능력의 종, 이런 이미지를 보통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이미지를 잠깐 내려놓고 어디서부터 출발할 건가 하면 17장 역사의 무대에, 성경의 무대에 처음 등장한 초보신자 엘리야의 모습에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위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불의 사자였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불현듯이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를 잘 관리하게 되었을 때 그 위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불의 사자,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처음에 엘리야의 모습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전체가 되는데, 처음에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지극히 평범한 신앙의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 어거스타 교회에 다니는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어거스타 교회의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뭐 특출한 거 없습니다. 지극히 아주 평범한 신앙의 사람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근데 그의 신앙의 실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까마귀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있는, 무엇인가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 이 의존하는 신앙, 이른바 혼자 서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초보 신자의 모습이죠. 나아가서 처음에 엘리야는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는 신앙의 모습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숨는 신앙.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 예수 믿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특별히 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남성들, 직장인들 중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80%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 권사, 그것도 권사 몇 년 차, 또 장로님 이 정도 되면 직장 동료들에게 나 신앙의 사람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 집사님 때는 거의 없고, 권사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거 주변에 알려질까 봐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숨는 신앙의 모습. 이처럼 처음에 엘리야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극히 평범한 신앙의 사람으로 출발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의 신앙을 들여다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뭔가를 숨기려고 하게 되는 감추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출발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그렇게 특출나게 나은 거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모습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불현듯이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의 혼자 된 여인,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아가는 한 여인의 집에 우거하면서 그 집에서 다락방을 하나 내주어서 거기서 잠을 자고, 또 그 집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으면서 우고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집에 중장기적으로 투숙을 하면서 그 집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방도 하나 그냥 내주고 아침, 점심, 저녁의 식사를 늘 제공해 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우리는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되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복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때로는 밥상이 차려지게 되었을 때 오늘은 제가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입을 열어가지고 그 집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특별히 그 여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잘되게 해달라고, 그 아들에게 복의 복을 달라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앞날도 열어주시고 등등 하면서 그 아들 잘되게 해달라고 엘리야는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의 아들에게 이 중병이 찾아오더니 그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게 되었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루의 시작. 이루의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생하심이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위에서 기도해 준 그 집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오열을 터뜨리다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재수 없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막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재수 없는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자기 아들이 죽은 모든 원인을 엘리야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인생의 신앙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죠. 어떤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수많은 각양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사람,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특별히 두 가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평안 관리, 이른바 번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가 평안함을 주셨을 때, 번성을 주셨을 때, 번영을 주셨을 때 그 평안함의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찾아온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보통 찾아온 위기를 풀어나가는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긁어 부수려명이 있죠. 그 문제 내 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 더 크게 늘 만들어 나가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딴엔 그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손을 대지만 늘 손을 댈 때마다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사람. 두 번째는 절망형. 평소에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만 찾아오게 되면 절망하면서 땅이 거절하고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느니, 하나님이 뭐 어디 가셨느니 뭐 등등 하면서 아주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치 유형이 있죠.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나 문제가 없으나 여전히 천하태평, 그저 죽어나는 것은 같이 사는 사람만 죽어납니다. 전혀 문제의식이 없죠. 네 번째 유형은 바로 지혜 유형입니다. 바로 그 위기를 위대한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이 지혜 유형의 사람, 그 위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엘리야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네 번째 지혜 유형에 속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부터 엘리야가 위기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의 그의 지혜를 한번 찾아봅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 위기 앞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 첫째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를 피하여 도망치지 않고 문제와 당당하게 대면하고 맞짱 뜨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9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여러분 지금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막 얼굴 그 볼을 비비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막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오열을 터뜨리고, 그러다가 앞에 있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 막 퍼부어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태도가 몇 가지가 있죠. 막 퍼부어댔을 때 다 받아준 다음에 그 어머니가, 그 여인이 좀 이 진정이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주머니, 그 심정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왜 당신 아들 죽은 게 내 탓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유형은요, 그 여인이 막 퍼부어댔을 때 다 받은 다음에 슬그머니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2층 다락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문을 걸어 채우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대충 짐을 정리한 다음에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가는 야반 도주,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죠. 그 어머니가 확 오열을 터뜨릴 때 그 아이를 막 들쳐업고 어디 병원을 찾아간다든지 응급실을 간다든지 등등 나름대로 그 아이를 한번 살려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액션을 취할 수도 얼마도 있으죠.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을 내게 주십시오. 그 아들은 지금 죽은 아들입니다. 그 죽은 아들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를 피하여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고 또 무슨 핑계를 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위기가 없었던 것도 고난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 그들은 위기와 맞짱든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계속하니까 그의 대적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 계속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쳐넣어 죽이겠다라는 그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왕의 도장까지 다 받아내게 됩니다. 다니엘 알았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니엘은 타협하지도 않았고 피하여 도망치지도 않고 바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문제의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위기와 문제와 맞짱 뜨다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는, 오히려 사자들의 등이 푹신한 침대가 되어가지고 떨어질 때 하나도 다치지 않게 오히려 사자들이 도와주게 되는 하나님 역사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넣어서 죽이겠다.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여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을 때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적마다 위기 앞에 당당하게 서는, 당당하게 맞짱 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세 가지 확신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은 내가 평안할 때도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될 때도 역시 변함없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인들처럼 다양한 구조를 이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뭐 지역을 뛰어넘고 남녀노소를 뛰어넘고 때로는 피부 인종을 뛰어넘고 가장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학력의 수준도 뭐 천차만별일 수도 있고요, 성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3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별별 일을 다 겪게 되었겠죠. 저의 가슴을 향해서 그냥 주먹으로 강 펀치를 날려대는 사람, 진짜 주먹이 아니고 말펀치, 이 주먹보다 강한 이 말펀치가 무섭습니다. 강한 비수처럼 가슴을 막 후벼파는 이런 말들. 그래서 목회하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벌썩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벌러덩 두루눕기도 하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은 들었죠.
이게 목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게 목회란 말인가? 차라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훨씬 더 쉬울 텐데, 그 가장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의 이 목회 사역은요, 별별일을 다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낙심스러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절망스러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냥 지새우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펄썩 주저앉고. 근데 저는요, 늘 동일하게 다시 일어설 적마다 제 마음속으로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말만 생각하면요, 갑자기 힘이 막 솟구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말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죠.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맞짱을 뜨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간증은 못하지만, 제가 사실 신앙생활하고 또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까지 제가 잃어버렸던 단어 하나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저는 채플에 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증할 시간 없지만,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었던 우리 아버지로부터 늘 1등을 강요당하면서 그 받았던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아버지는 늘 무서운 이미지, 항상 최정상에 서게 되길 원하는 그 아버지, 1등만을 강요하는 그 아버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채플에 들어가서 감신 웰치 채플에서 기도하다 깜짝 놀란 게, 제 언어 속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들 속에서 제가 다시 회복한 단어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아직도 아버님이 살아계신 그 친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5가지 면에서 입체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픈, 바로 저 위에서 우리와, 위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오픈, 우리 위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인,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어라운드, 우리 삶의 주변에서 때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더, 내 삶의 지지 기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머무는 장소, 내가 거하는 그 장소마다 항상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이 아래에서 나를 떠받쳐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우리 옆에서도 함께 하시고, 저 위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함께 하시고, 주변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저 자리 그 밑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평안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좋은 일 생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위기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나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시작. 그래요.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과 위기가 찾아와도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 가지 확신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확신. 두 번째 시작. 동행 임마누엘의 확신. 세 번째 승리의 확신.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문제와 당당하게 맞짱 뜹시다. 시작. 여러분, 피하여 다른 데 가면요 더 큰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싫어가지고 다른 데 가잖아요. 더 큰 거 기다려. 더 큰 거. 그래서 우리는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문제와 당당하게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맞짱 뜨자. 두 번째는 뭐냐, 이 엘리야는요 바로 우리에게 성소, 교회 중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죽은 아들을 주십시오. 문제와 대면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끌어안고 세상 어딘가를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 그 당시 성전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 믿는 그에게서도 그가 거처하는 다락은 바로 성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오늘날 교회, 바로 성전을 말하게 됩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를 가지고 세상 어딘가로 가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바로 내가 섬기는 교회, 바로 내가 섬기는 그 교회로 올라와서 그 문제를 풀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참 좋은 세상 아닙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한국처럼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제가 지금 선교하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 한 80여 개국을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 80여 개국의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갈 때마다, 죄송하지만 심지어 여기 미국과도 마찬가지죠. 미국, 캐나다 보다도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참 좋은 게 많아요. 한국. 좋은 세상, 갈 곳 많은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중심은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사실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오는 게 더 마음이 편안합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도 커피 머신이 있고 제 목양실 안에도 커피 머신이 있는데, 같은 커피를 먹더라도 저는 꼭 제 목양실에 가서 차를 타고 좀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제가 커피를 마십니다. 저는 교회가 좋아요. 교회. 제가 태어난 곳, 저희 어린 시절, 저희 삶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는 교회, 특별히 주님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 교회 중심의 신앙.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교회보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협박 문세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펼쳐놓고 기도하다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도 몸을 틀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왜 교회일까? 왜 교회일까? 지금은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지만, 한국의 그 TV 프로그램 중에 우정의 무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뽀빠 이상용 씨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연예인들을 데리고 군부대를 방문하고 군부대 연병장 혹은 또 체육관에서 특설 무대를 설치해 놓고 연예인들, 가수들이 춤을 추면서 이제 군인들 위문하는 거죠. 위문 공연. 그 군인들 위문 공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 장병들 중에 한 어머니를 미리 섭외를 해가지고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게 하신 다음에 앞에 가림막을 이렇게 설치해요. 앞에서 보지 못하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뽀빠이 이상윤 씨가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들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이 가림막 뒤에. 여기 와 계신 어머님이 내 어머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요, 그 수많은 장병들 중 한 100명 정도가 막 튀어나와요. 100명 정도가. 어머니는 한 분인데. 그럼 뽀빠이 이상영 씨가 이제 마이크를 갖다 대고 물어봐요. 진짜 네 어머니 맞냐? 맞대요. 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래요. 어젯밤에 우리 어머니가 제 꿈속에 나타나서 여기 오신다 그랬습니다. 막 그래요. 누군 그래요. 지금 우리 어머니의 특이한 향채가 지금 자기가 막 밀려오고 있대요. 저 그림자 우리 어머니 맞답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자기 엄마래 이 사람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자기 어머니가 맞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단장으로부터 15일짜리 2주짜리 휴가증을 딱 받고요, 충성 신고 안 되면 바로 어머니 얻고 나갑니다. 15일짜리 휴가. 다 그냥 로또 하나 맞는 심정을 가지고 나오는 거 이렇게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어머니가 딱 가림막 앞으로 딱 나오면서 모습을 딱 드러내게 되죠. 그때 그 100명 중에 오직 한 사람, 자기 어머니를 확인한 사람만 앞으로 확 달려납니다. 그럼 뒤에 있었던 그 다른 장병도 같이 따라와요. 막 어머니 껴안고 볼을 비비고 막 업고 막 난리가 나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저 무대에, 저 한켠에 있는 밴드에서 음악이 나옵니다. 그 음악이 뭐냐, 이겁니다.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이 노래가 쫙 나와요. 그러면요, 거기 있었던 장병들이 다 그 노래 부릅니다.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카메라맨이요, 장병들 얼굴을 쫙 비추어주면 그냥 눈물이 쭉 흘리면서 그 노래 부르.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걸 가사를 조금 바꿔가지고 아빠가 보고플 땐 아빠 사진 꺼내놓고 이러면요, 나왔던 눈물도 그냥 쑥 들어간대 이렇게. 군대 오기 전에 얻어맞은 생각 나가지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영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를 학습하는 그 나라를 대상으로 한 100여 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단어가 뭐냐? 1위 mother, 엄마입니다. 엄마. 그저 생각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는 단어 1위가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 한 종교 개혁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어머니의 따스한 품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언제든지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 내 어머니의 따스한 품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 머물고 싶고 또 찾아가고 싶고 안기고 싶은 그 어머니의 따스한 품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누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평생도록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라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늘 교회 중심의 신앙,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로 달려올 수 있는, 교회의 따스한 품에 머무를 수 있는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는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 하면 바로 기도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그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죠. 3번,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닙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상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고상하게 만들지 않고 고생하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고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 주님 다 아시지요? 기도 끝. 이런 고상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고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허벅지 관절뼈가 위골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백가죽이 뒤집히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술 취한 여인이라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인생 삶을 고상한 삶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와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끌어안고 성소 다락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지속적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 두 가지 현상. 첫 번째,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위기가 극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읽어봅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바로 이런 17장의 위기 관리를 통해서 마침내 엘리야는 18장의 위대한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는 불의 사자가 될 수가 있었죠. 18장 이후의 불의 사자의 엘리야의 모습은 17장의 위기를 생략하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만들어낸 불의 사자. 간략하게 제가 제 간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나이가 39세가 되었고 우리 어머님이 37살이 되었을 때 우리 아버님의 몸에 예상했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이 충북 제천이었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큰 병원은 그 당시 원주 기독병원, 지금 신촌 이 원주 세브란스 병원인데, 이 원주 기독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제 아버지에게 떨어진 이 소리가 뭐냐, 간경화 말기, 그것도 3개월 시한부 판정이 떨어지게 됐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아는 사람 통해 가서 다시 가서 검사했더니 똑같은 결과 나왔습니다. 간이 너무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간경화증 말기입니다. 3달밖에 못 삽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남은 여생을 정리하십시오. 이게 의사의 마지막 권고입니다. 우리 어머님 37살 때 큰 위기를 만났죠. 5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39, 철도를 다니면서 근근히 가지고 오시는 그 월급을 가지고 생활을 이어나갔던 그런 가정에 경제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고, 또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고 호주가 사라지게 되는, 또 5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될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신앙, 특별히 기도 신앙을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시던 교회에 그 밤을 지새워가면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철야 기도하는 권사님들 5분들의 대열에 합류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의 기도는 지극히 간단했답니다. 하나님, 의사선생님은 제 남편 3달밖에 못 사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큰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막내, 그때 5살이었는데 우리 막내 국민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3년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게 우리 어머님의 마지막 그리고 처음의 기도였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우리 아버님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복수가 이렇게 차게 되면 아는 간호원을 불러가지고 복수를 빼냅니다. 짙은 황달이 낍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이상 또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 어머니 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 남편 3년만 철야 기도하고, 그리고 잠시 눈을 붙인 다음에 또 새벽에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 때 우리 작은 아버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야, 이제 우리 장례 준비하자. 그래서 어떻게 아버님 장례를 보실 것인지, 그래서 등등을 이제 의논하게 될 단계까지 됐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우리 어머님 여전히 똑같은 모습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야속하리만큼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달 중에서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2주밖에 남지 않았죠.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동구 밖에서 제일 먼저 우리 집 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게 어딘가 하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가, 전 그거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집에서든 장례가 벌어지면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같이 음식을 하다 보니까 낮에도 흰 이 굴뚝에서 연기가 쭉 올라가거든요. 혹시 내가 학교에 간 사이 우리 아버님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 가지고 멀리에서 늘 굴뚝을 쳐다봅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 100명의 사람, 아니 100만 명의 사람에게 물어봐도 우리 아버님 소생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 우리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주밖에 남지 않은 그날도 또 교회로 달려갑니다. 철야 기도하는 권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기도합니다. 잠깐 눈을 붙인 다음에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 불이 꺼지고 캄캄한 새벽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어머님은 또 똑같이 기도했답니다.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제 남편 3년만 살려달라고. 그날도 똑같이 또 땅바닥을 치면서 마룻장을 치면서 하나님 3년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 꺼진 새벽에 환한 빛 한 줄기가 우리 어머님 마음속으로 확 들어오더래, 이렇게요. 그리고는 마음에 강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때부터 이상하리만큼 우리 아버님의 병세는요 조금씩 호전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3달이 지나도 돌아가시지 않고, 그로부터 또 1달이 지나고 또 1달이 지나고 3달 정도가 또 지나게 되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휴직했던 직장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은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성가대 하면서 신학교 가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는데, 군에 가서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우면서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 다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교회 장로 후보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아버님은요 1989년 1월달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불러 모으시고, 또 우리 식구들이 보는 가운데 마지막 말씀,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먼저 하나님 나라 간다. 너희들 어머니 모시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 나중에서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때 5살짜리였던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 3학년, 바로 19살이 되었습니다. 3달밖에 못 살다고 했던 그 우리 아버님은요 14년을 더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 집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님의 월급이 고작 전부였던 우리 가정에서는요 이제 그 수입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었죠. 우리 어머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돼지도 키우기도 하고, 그 돼지 키우기 해가지고 시장통을 돌아다니면서 구정물을 그냥 다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돼지를 키우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제사 공장이라고 번데기 공장에 다니시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적마다 우리 어머님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가 이번에도 이 문제 가지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내 기도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수없이 밀려온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기도로 다 풀어나갔습니다. 저도 그 모습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응답 주셨던 하나님은 내게도 응답 주실 거야. 어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 있던, 지금 위기를 막 빠져나왔던, 아니면 또 다른 위기를 향해서 가고 있던 3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위기가 찾아올 적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생각하십시오. 문제를 피하여 도망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오게 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다가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게 되고, 위기가 변하여 위대한 기회가 되어지게 되고, 특별히 그것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바로 위기 속에서 빛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진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적마다 두려워 떨거나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문제와 대면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 곳 많고 오라는 데 많지만 늘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하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더 좋아지는 하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치는 건가요? 그냥 똑같이?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어거스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창립 42주년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실한 종 정일란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교회가 더 건강하고 또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또 다른 1년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모든 교인들이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